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직 더위는 다 가시지 않았지만 조금 살만하시죠? 네. 그렇게 덥다가 조금 떨어졌다고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처서인데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지요. 그 예전 같으면 벌써 처서쯤 되면 시원함을 느낄 텐데 아직도 더위는 가시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주 앞에 온전하게 서서 이 어려움도 잘 견디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더 힘써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과 안 통할까?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좀 길지만 이게 신앙인들이 갖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난 나름대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과 안 통할까? 저 사람의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고 응답도 잘 받았다고 간증도 하는데 왜 나는 유독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응답받은 것 같지도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추면 돼요. 근데 이게 실천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의외로 먼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알고 그 뜻과 생각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과 관계없이 종교 생활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결국 불통의 문제죠.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면요, 관계가 유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며칠 전에 이제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오는 할아버지였는데요. 차를 한 3대가 못 되게 꽉 이렇게 앞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이따 나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차를 못 대고 옆에다 놓고 기다렸는데 어디에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셔갖고는 막 불같이 화내시면서 금방 뺀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내가 뭐라고 그랬나고. 그냥 앞으로 차 만약에 아이를 데리러 와서 차를 대야 되면 될 때 막 막아놨으면 입구라도 그냥 평행으로 이렇게 잘 주차를 해놓으시고 데리러 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앞부분도 다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뭘 뺀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성질부터 내시는데요. 같이 쫓아 나오셨던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 아마 그 안에서도 엄청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거고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화나고 저로서는 황당함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상담을 하면서 부부 문제의 갈등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결국 문제는 마음에 있더라고. 왜 괴로워요? 통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전혀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평생을 살아도 그냥 일방통행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몸은 같이 사는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마르기 짝이 없어요.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뜻을 계시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냐? 여러분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남은 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성경책에 담아두신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공유하고 있나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신 방법을 보면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쓰셨어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학교에서처럼 직설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교육이 훨씬 더 많아요. 부모도 물론 아이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직접적으로 가르칠 때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은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부모들이 행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워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정교육에서 판결 나거든요. 자녀는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배우는 것 같지만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워요. 아유, 저건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몰라. 누굴 닮긴 누굴 닮아? 자기들 닮은 거지. 자녀는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효심을 배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의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요즘 예의 없는 아이들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요, 부모를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직접 삶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설교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간접적인 교육 방법에 해당됩니다.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제 음식을 구하기 위해 동네로 돌아왔던 제자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을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본문을 가만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한 가지 뚜렷한 대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돼서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이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외치고 전도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낮에 물길러 왔던 이 여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이 여인, 자기도 그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길로 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알고 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지만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대조에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될 부분이 뭔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볼 건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편견과 편협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히 여겼는데 묻지 않았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이상한데 아무도 묻지 않아요. 제자들이 과묵해서 그럴까요? 제자들이 참을성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베드로는 그럴 성격이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묻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과 대화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제 반목하는 배경을 잘 알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더군다나 여인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들의 법도가 어겨진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뜻에 내 삶의 보조를 맞추어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몸담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과 문화들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생각을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냅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지. 왜 냅두라고 얘기해요?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그들이 자라온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대화한다? 그건 부정한 일이었던 거예요. 성례에 참여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물그릇을 같이 공유한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함께 생활했던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어요. 이게 과연 제자들만의 문제일까? 만약에 제자들만의 문제였다면, 우리와 관계없는 문제였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는요,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크게 외쳐 부르지만 여전히 지방색 하나 넘지 못하잖아요. 정당, 정치 얘기만 나오면 다 소용이 없어요. 나와 견해가 다르면 예배 드리고 나서도 서로 논쟁하고 갈라서요. 보수와 진보의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고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고민조차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에게 들은 얘기 하나 가지고 사람을 마구 판단하고 사람들과 함부로 갈라서요. 아니, 만나본 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얘기 가지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멀리 해버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이 있나요? 절대 용납 못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편견이나 편협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담쌓고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주위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무작정 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걸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실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는요, 경계선이 없어요. 선을 긋는 법이 없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3장과 4장에 보면 연거푸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국회의원이었고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구원받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우연히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까지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간접적인 교육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편협함, 편견 속에 갇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길 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넓히셔야 돼요.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분 짓는 거, 당 짓는 거, 지역색 이런 거 넘어서야 돼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하나도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깨버려야 돼. 도그마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하는데 도그마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더 강해져요.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하나님도 어떤 틀에 가두어 버려요. 내 이성으로. 그걸 깨버리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못 만나요. 참 자유도 못 느낍니다. 그 안에서 종교적인 율법에 갇혀서 괴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주님은 자유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편견과 편협함을 대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평안하지 않아요. 저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보면 진보에 속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이런 것들, 진보와 보수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인 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에 가까워요. 그렇게 훈련받아온 것 같아. 어머니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보수가 좋고 진보가 나쁘다, 또 진보가 좋고 보수가 나쁘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진보적이셨다는 거 아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게 저항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 교회예요. 전통을 무시하셨고
개혁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보수적이셨어요.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셨어요. 보수와 진보 둘 다 필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본받아야 돼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 지역색, 진보와 보수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면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색 하나를 못 넘는다?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나고 나니까 뭐 보면 꼰대에 속하겠죠. 젊은 친구들의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유교적인 문화가 남존여비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목사님은 왜 여자들 편만 드세요?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말이긴 한데 남자보다 여자가 그동안 홀대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20대 남자들이 20대 여자들을 향한 그런 어떤 굉장한 감정들이 있어요. 군대도 안 가면서 뭐 이런, 물론 일부 이제 여자 그 여권 운동하는 분들의 문제점도 물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그렇게 간 거 맞는데 알겠는데 지금까지 보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정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남자나 여자는 하나님 앞에선 똑같아요. 조금도 못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유교를 섬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문화에 갇힌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분께 보조를 맞춰야죠. 여자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좀 쉽게 대하고 다른 정치관을 가진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지역색이 다른 사람과는 깊이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된 마음이에요.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애써야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닐까요? 진리를 위해서는 전쟁도 하고 싸워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왔던 편견과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상사에 집착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먹는 것에 집착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의외로 먹는 게 중요해요. 저도 먹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회에서 점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에 속한데요. 본문에도 먹는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31절부터 34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음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 군데 성경을 보면 음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을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음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일상사에 매여 사는 생각.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떠날 때만 해도 예수님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기운이 펄펄 넘치셨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기운나게 한 게 뭔지 물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뭐 때문에 기분 좋으세요? 한 번쯤은 물을만 하잖아요. 왜 제자들이 그게 안중에 안 들어왔냐면 배고프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사에 매여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루의 대부분의 삶을 우리가 이제 영위하기 위한, 잘 살기 위한 생활비 버는데 다 씁니다. 이 일이 필요해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 열심히 버시고 저축도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일상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사에만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양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생활비와 노후, 연금, 건강,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 같은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일상사가 우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안 먹고 살아요? 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요.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일상사 때문에 무너져요. 음식, 돈, 건강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봤어요. 사실 뭐 돈, 건강, 음식 그런 거 잃으면 고통스럽지요. 저도 겪어봐서 잘 알아요. 뭐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을 받고 계속 추적 검사 중인데 고려대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 암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위험성을 다 느끼지요. 근데 그거 잃었다고 해서 다 잃은 건가요? 우리는 그것조차 넘어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잃으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인생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 끊고 이런 것들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상사를 넘어서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사명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탄의 뛰어난 계략 중에 하나가 미루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많이 읽어 권장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내게 왔을 때 무시하게 하고 미루게 해요. 에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무시해. 아유, 이거 지금 안 되니까 다음에 하지 뭐. 미루게 해.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지금 농사의 예를 들어 설명해요. 추수할 때가 아직 아무래도 넉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넉 달 후에야 추수하면 되니까 지금은 괜찮아. 시간이 많아.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영혼은 지금 구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종종 내일에 속아서 오늘의 할 일을 뒤로 미뤄요. 오늘 행해야 될, 마땅히 오늘 행해야 될 일들이 내일이라고 하는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고요. 근데요, 아이들한테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요, 오늘 할 일 내일 미루면, 내일 되면요, 그 일 못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더 중요한 일이.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해야 돼요. 형제를 도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명령과 명령의 성령의 감동과 명령을 내일이라고 하는 서랍 속에 넣고 탁 닫아버리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뒤로 미루는 습관 버리래요. 특히 전도는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 그 시간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누가복음에 보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4절 볼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인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예의 없는 걸 예수님이 가르친다고. 70인의 전도인을 둘씩 짝지어 전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지 말래요. 왜 인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부목사 시절에 왜 그랬을까 물으니까 청년 중에 하나가 손들고 그래요. 부정탈까봐 예수님이 인사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닐까요? 지금 막 뜨끈뜨끈한 복음을 가지고 받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부정탈까봐 인사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근데요, 이게 문화적인 장벽을 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오해예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인사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좀 길게 지체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짧게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막 더 긴 시간을 인사한대요. 지금 예수님이 서로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전도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가서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지체하면 안 돼요. 전도는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급성을 알고 전해야 돼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해야 돼요. 귀뚱으로도 안 듣지 말고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왔다 이쪽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해야지, 이 마음 품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통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편견과 편협의 틀을 깨야 돼요. 일상사에 자꾸 매이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명령과 사명을 뒤로 미루는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